켜졌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을.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분별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원고의 맨 위에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는 성경의 핵심 중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건 세상 사람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으로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과 성경에서 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뺄 수도 없고 또 빼서도 아무 의미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절대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읽어드린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이 여러 가지들을 지금 설명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여기 있어요. 자,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 인지를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요. 그분의 DNA가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랑이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싶어요. 예수님 떨어지지 않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걸 다 외치고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데도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쓰여진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살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고 선하고 충성하고 그거에 관계없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 되고 원수 되어서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원수되고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으로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원리가 그래요. 그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다음번 할 때 하여튼 그렇고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최대 진리의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사상이 있는 것 같죠? 성경에 수많은 이론이 있어서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성경의 절대 진리는. 그분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그거는 증명해 드릴 거고요. 자,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요.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분이 뭐라는 게 전제예요?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이 우리를 뭐 한 거?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의 것을 우리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의 주로, 가르쳐 주로, 나타내 주로.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예, 그 예정은 미리 하셨지만, 자 볼게요. 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해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거를 더 확증하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려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이 명제 때문에 또 파생되는 거 볼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신령한 경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수많은 것도 하고 뭐 낙원에도 갔다 오고 뭘 귀신도 쫓고 뭐 엄청난 능력을 다 행해도 뭐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DNA의 본질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은사와 이건 구분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은사와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분과 제대로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려고 그 마음에 제대로 그렇게 사모함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초점을 어디에 맞춰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나도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종교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오직 사랑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잘 모르는 사람은 말고, 근데 남한테 다 잘해요 보면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선 뭐부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것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을 순종하게 마음을 거기에 코드로 맞춰, 마음의 중심을 맞춰 코드를 맞추기만 해도 누가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이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심판도 두렵다 안 두렵다, 이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절대 명제가 성경의 전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것이 성경의 출발이요, 과정이요, 모든 완성이.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으로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셔갖고 무엇을 완성하시죠? 예, 사랑, 율법,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시고 마지막 결과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랑을 완성해 주시는 것. 이게 성경의 처음과 모든 과정과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럼 우리는 이루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기 시작해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안에서 다 통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하고는 이 사랑이라는 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끊임없이 계속 중매되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사랑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온전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절대명.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구약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구약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계명을 그것만 주셨어요. 그것만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십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나는 폐한 적이 없다. 오히려 더 뭐하러 왔다? 강화시키러 왔다. 그리고 그 강화한 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뭐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아, 6장 보세요. 신명기 6장. 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뭐하게 하라고요? 네, 뭐에게요? 가정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가정에서도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것에도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이 써놓은 거예요. 그거예요. 가정에서 다 해가지고 뭐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래서 유명한 뭐 학원을 보내고 세상적인 공부와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 지식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쌓으면 쌓을수록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를 왕궁에서 그 수없는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하겠던 그 40세의 모세를 40년 동안 그거를 빼내는 과정이 양치기 시키는 것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수많은 그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론과 학문을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다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가졌던 수많은 지혜서를 통해서 수많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에 책들이 오히려 더 사람을 힘들게만 한다니까요. 그 부분들이 성경의 진리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론과 과학이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영적인 그 세계 안에 딱 들어가면 극과 극인 거예요. 전혀 세상 진리와 세상의 방법과 그럴싸한 논리를 따라가 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야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여서 책임지시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먼저 믿은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입술로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정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과 명령도 뭐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식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도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돼 있죠? 다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것밖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다른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죠? 사랑에만 초점을 안 맞출 수가 없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단순한 딱 이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전부가 다 성경에 전부가 다 들어있고 우리의 출발이 다 들어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동안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치, 맞아.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되지. 그건 절대 진리가 맞지. 그런데 왜 거기에는 초점을 안 맞추냐는 거죠. 교회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왜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는 거죠. 내 사랑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밑에 사탄의 거짓 술수로 종교적인 교리와 사상과 전통과 철학과 신학적인 사상과 이것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지도 못하게 하고 주목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그거에는 초점이 없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속한 일, 충성하는 일, 헌신하는 일 그걸로 그거에 맞추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초점이 어린아이들이나 주일학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돼버려요.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예수님 뜻을 알고 싶고 더 많이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고 싶다라면 다른 것 다 제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만 더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속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위에 원고되어 있지만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지 그 사람이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장성한 사람인지 어린아이인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예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로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뭐기 때문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그죠? 은영 집사님. 은영 둘이네 또 성만 틀리지. 하여튼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그 한 가지만 딱 말씀하고 계셨고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그 계명에 변한 게 없어요. 계속 그것만 요구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친히 오셨고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확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걸 이루게 하시고 계속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것이 나타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에 초점을 맞추고 가느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강단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이건 아주 계속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오늘도 이게 뭐냐면 제목이 틀린다 할지라도 결론은 내용은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사랑이 결론이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항상 제목은 여러 부분으로 나올 수 있지만 왜냐하면 성경의 바로 주제가 사랑하라는 거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그 대명제와 전제로 말미암아 성경이 출발하기 시작했고 천지가 창조해졌고 그리고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졌고 그 사랑의 결말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요. 딱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사랑의 스토리다. 사랑의 얘기다. 근데 성경을 딱 펼쳐갖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한다라면 여러분 그건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다 썩어질, 불타 없어질
다 배설물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 절대 진리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 진리라는 걸 사람들은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지구는 둥글다, 어떤 이론적인 사상과 어떤 어떤 문장화된 어떤 것들을 어떤 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니까요. 이거를 지금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된 사상을 자꾸 배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상이 진리인가? 이건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자꾸 어떤 론을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진리야. 그분 자체가 진리야. 그래서 그분이 진리가 이 땅에 오셔갖고, 오셨는데, 진리가 뭐로 오셨어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내용이 사랑의 열매 맺고 사랑의 결론 지은 진리의 내용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누구의 인격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다른 이론을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화되어져야 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긍휼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바리새인적이 되어지고 마귀적인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여기서 진리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에 대한 얘기만 있죠. 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충성하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선교 많이 해야 되고, 뭘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새 사람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초점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뭘로 알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당연히.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막 충성하고 막 안 빠지고 뭐 하면 그걸로 다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내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예, 진리의 가르침,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 어린아이로 예전에 머물러 있느냐 안 있느냐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성경은 한결같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딱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 자녀인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해서 나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딱 요거 하나를 내가 원하고,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양육하고, 그것을 딱 그거 하나예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속한 일 때문에 분주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속한 일 때문에 분주하다가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내 속에 그걸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 많을까요?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경일 집사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복음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귀에 좋고 감동적이고 자기의 뭔가를 채워주는 것. 자, 요한복음을 하나 찾아볼까요? 6장. 6장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어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느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라는 건 70인의 제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70인의 제자들은 귀신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적인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주셨냐 하면 무슨 말씀?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일으켜서 내 삶에 너희를 간섭을 해서 오병 이어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게 다 해주었다. 근데 그건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그 얘기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피를 마시라는 소리도 아니고 결론은 예수님의 무엇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두 글자인데 사랑으로 살아. 그분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거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표현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걸 그분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얻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야. 사랑 안에서 살다 보면 사랑 안에서 살면서도 어떤 때는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줄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라면만 끓여 먹고 살 때도 있다니까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예,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각방에 다 해서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는 더 좋은 거 먹을 만하고 막 마음껏 먹을 만한 때가 됐는데 뭐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가족끼리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그 방 안에서 다 벅닥벅닥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갖고 자식들 그냥 방 하나씩 줘야지. 안 나와. 문 닫고 들어가면 안 나와. 대화할 게 없어.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성경의 지금 말씀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건 예수님을 사랑을 먹고 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하라고 분명히 명제를 던져주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다시는 갔다가 올만도 하잖아요.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목적이 그거여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절대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의 방향의 초점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건 그분의 사랑이 먼저 내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사랑의 맛을 먼저 봐야 그 사랑의 은혜를 알아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은혜를 안다라는 건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된 거, 그러니까 뭐 세상에 죄 지어갖고 뭐 감옥 그게 아니라 알죠? 우리 밑바닥 자체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 속에 뿌려져 있는 옛사람의 근본 자체가 이거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다라는 우리의 현 주소를 아는 거죠. 왜? 그걸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유대교에 있을 때는 다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모든 게 자랑거리예요. 공부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문부터 시작해서 시민권부터 자랑거리가 아닌 게 없었어요. 나름대로 또 척하면서 율법주의자로 나름 쫙 자기를 포장하며 살았던 것조차도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폭행자요, 비방자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요, 막 지저분한 것들이 속에 있는 거 확 있는 것들을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내 꼬라지를 알고 내 처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자꾸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해 나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서 흘러나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어떤 그 열심과 종교적인 충성을 따라가 버리면 절대 예수님의 선한 의를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자, 이제 전체 쭉 읽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의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으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예,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DNA를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사랑의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예수님을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될지요. 얼마나 철저하게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정말 더 어린아이같이 순전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요. 예,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이거 사랑이잖아요. 구제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사랑의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 때 다음 주 요거 끝나면 다음 주 해드릴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그것과 이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남을 돕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예수님의 인격화되는 것부터예요. 먼저. 예, 그 물질적인 개념보다 벌써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거는 바로 요소가 틀려요. 그것이 지금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사랑과 틀리란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끝나고 은사는 다 언젠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결론은 아니란 말이죠. 예. 사랑입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은 뭡니다? 사랑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줬거든요. 씨를 심어줬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그러면 그것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서 뭐가 맺어져야 돼요? 농부가 열매 맺는 걸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열매를 농부가 그것을 취해서 그거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잘 키우고 뭐 해가지고 나 써먹으려고 이런 쪽으로 제발 생각하지 말고 이 일에 있지 않아요. 사명에 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예수님화 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요. 처음부터요. 그걸 잘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동안 이거 꺼도 되겠다.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오늘 젖 먹는 아이가 왔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옳고 그른 것을 분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하는데 그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 종교인으로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알고 보면. 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밑에 그 설명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뜻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몸뚱기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가라는 얘기를 제가 그 성경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설명해 놨죠. 다음 단계라는 것이 바로 선생되어야 되고 열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어야 되고 장성한 자의 사람이어야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더 진리를 배우는 관계로 가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단계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뭘 경험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죠? 그는 성령의 은사적인 것을 다 경험한 것과 뭐와 틀리다? 성령의 열매와는 틀리다. 사랑의 열매와는 틀리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오히려 그 은사적인 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체험을 주시는 거지, 그걸 착각하니까 그 은사 받은 사람이 뭔가 스스로가 대단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버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해서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건데, 그것을 뜻을 모르니까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미혹을 당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조차도 사실은 무엇을 맺게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것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서는 그 미혹당하는 것에 다 사용되고 많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은 은사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주신 사실은 아내로 태어나서 여자로서의 그것을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신 건데, 사실은 그게 악이용당하는 것이죠. 왜 악이용당하냐 하면 서로 아내와 남편의 그 역할 안에서 영적인 통제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무분별해져서 오히려 본인에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속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6절에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예언도 경험하고 뭐 충성을 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사를 맛보고 또 예언의 능력도 갖고 모든 거 귀신도 쫓고 뭘 했다 할지라도 6절에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삼이 되느니라. 그래서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를 흡수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뭘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았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혀야 될 건 사랑의 열매,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와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종교적인 모든 걸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결론은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다음 단계, 더 깊은 단계,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단계, 그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게서 열매 맺는 단계로 가라는 것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단계가 마지막 최종 단계예요. 우리 종교적인 거 다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다 거쳐왔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바른 복음의 마지막 절대 진리예요. 이 이상의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나줘야 돼요. 반드시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종교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지식을 따라 뭘 세우려고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설명드렸잖아요. 사랑의 덕목 중에,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 중에 다른 거는 다 포장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건 포장할 수 없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여기서는 포장했다가 이상하게 다른 데 가가지고 툭툭 더 내고요. 여기서 견디지는 못해요. 그걸 얘기해서 자꾸 발설해야 돼. 경험들 하셨죠? 아주 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자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그 사단의 어떤 그걸 분별하는 그 요소로 주신 것이 바라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 자랑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다루세요. 조금도 모양도 내지 못하게 만드세요. 이만큼도 비집고 올라오지 못하게 아예 싹의 씨를 아예 그냥 싹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갈 때 그걸 다 견디고 그게 온 게 맞다니까요. 책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온 게 맞는데 진짜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거기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누구 얘기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것밖 내 거는 요만큼이고 그거는 이따만 건데 어떻게 그걸 그 이따만 거에서 요거를 끄집어낼 수 있겠냐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수없이 이걸 계속 반복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인지를 하시겠지만 아니 그게 사는 게 맞는데 그거 아닌 거 아닌데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또 해서 그거에서 또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만만 콩떡이에요. 그거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러면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지금 살아가는 거, 이 눈 뜨고 지금 존재하는 이 자체부터가 벌써 예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한 것도 내가 스스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과신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걸 날마다 경험하면 날마다 고백하면 이거 기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절대 강단에서 절대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뭔가를 표현할 필요가 없고 표현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한 것도 결론 누가 뒤에서 다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형편없이 살았어. 개차반으로 살았어. 그것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이끄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만난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옛날에 내가 너무도 예수님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살았어. 40에 하나 가만마이로 그냥 수십 번 맞고 그냥 풍랑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막 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것조차도. 사실인데 그거. 사실인데. 손수건 만들어도 병자가 낫고 안수하면 귀신 나가고 막 엄청난 능력이 내 속에서 막 나타나요? 그래도 그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막 그럴 땐 막 누가 자기 그걸 보고 어쩔 수 없이 고치고 능력을 행했으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막 자기를 따라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찢어야 돼. 막 옷도 찢고 막 찢어갖고 막 아니 그거 다 써놨잖아요.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라고.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그것이 영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신 거 아닌 거를 분별하는 거라고 써놓아 주신 건데 조금 어쩌다 한번 능력 나타나고 한 걸 갖고 그냥 계속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걸 갖고 맨날 울겨먹고 또 울겨먹고 또 울겨먹고 누구 얘기를 전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 사람을 그 사람이 대단하게 훌륭하게 사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절대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오직 훌륭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얼만큼 훌륭하면 결론은 훌륭해도 속에는 다 시커먼 것들이에요. 훌륭해 보여요? 아니에요. 막 시커먼 것들이에요. 예수님에 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냥 덮어주신 거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까요. 한순간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나와서는 안 되고 증거되어서도 안 돼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근데 왜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걸 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니까? 사랑이라서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막 천국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형제를 나오죠. 형제를 사랑함으로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 절대 성경의 진리잖아요. 지금 이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절대 진리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열매가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형제를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좀 더 구체적이라는 건 형제를 뭐 하지 않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이게 미워하는 건 일상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사실 다룰 건데 미워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이 미워하는 이 일상이 우와,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이게 절대 악이구나. 이게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요소구나를 인지를 못한다고요. 그 요소를 인지 하나도 못하고 자꾸 엉뚱한 일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니까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막 그냥 표창장 맞고 막 아이고 저 권사님 대단해. 진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막 하면서 막 칭찬받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서는 수많은 미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뭐 자식이나 형제나 뭐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속에 채워져 있다라면 예수님은 뭘 보신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걸 몰라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겉에 다 속아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해요. 그때 가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소속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으니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목숨을 버리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뭐해서 사랑을 알고 배워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버리라니까 이제 목숨 버리려 다니지 마시고 뭐부터 안 하는 거예요? 미움부터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계명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그 안에 미움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그 계명을 크게 어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것들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왜 이게 자꾸 안 없어지지 이 부분들이. 그럴 때 철저하게 더 처절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이 미움에 대한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졌으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강력한 것들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차별을 우리는 본능으로 하잖아요. 외모로요. 뒤에 다 외모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는 당연히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차별이 예수님 사랑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헬라인이나 자인이나 종인 기본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면 뭐가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남에 대한 판단, 정죄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자격이 없어요? 예,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뭐예요? 똑같이 동등되게 준행자예요. 그건 누가 하실 부분이에요? 심판은, 판단은 예수님이 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별화돼야 한다는 건 벌써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차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대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하지 마세요. 이건 철저하게 마귀적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뭐 집에 살림 꺼내갖고 저기 안 쓰는 그거 뭐 이렇게 꺼내서 막 돈 만들어서 남 도와주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멀리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내 속에 있는 이 미움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외모로 가문으로 어떤 무엇으로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미움이나 차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딱 항목으로 찍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당연히 차별될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 예수님이 차별을 적용했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도 못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요한일서 4장 20절 프린트물로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과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이 다 동일한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아가페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신 것에 대한 거예요. 육체로 오신 자체가. 영적인 의미는 그것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왔다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도 당연히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예, 사랑받은 자로서. 예.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뭐 한다고요?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쉬운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냐 내가 다른 복음이냐 바른 복음에 속해 있느냐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눈 뜨고 딱 태어났더니 하늘이 있고 공기가 있고 숨 쉴 수 있게 돼 있고 누가 젖을 물려주고 내가 뭐로 태어난 거예요? 뭐가 된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네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내가 선택돼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같은 지체로 불러주시고 육적으로도 불러주신 형제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뭐 한 거예요? 마땅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없이
자꾸 밖으로 돌으면서 교회라는 것 조직이나 교회 어떤 종교적인 교회나 조직이나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면 본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복음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장 기본적인 열매들을 맺고 가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니 나에게 원수로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이 그걸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양육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이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더 온전해지는 것에 향한다.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 사랑에 거할 수 없어요. 사랑에 포커스를 맞출 수 없어요. 왜? 교회에서 맨날 뭐 일하기 바쁘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받아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중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달라져요. 내 속에 장성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점점 더 충만해져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뭐가 맺혀져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맨날 점검하며 가라는 거예요. 예. 자,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뭐 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뭐 해야 줘야 돼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나갑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고민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은 내가 용서할 것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고민이 있어야 돼. 진짜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니? 그럼 너를 통해서 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열매를 너희가 맺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예. 이걸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남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인격과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장착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땅한 거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꾸 걸려질 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로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죠. 사랑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자,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바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귀적인 인격의 요소를 다 제하고 예수님의 인격의 요소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에 속한 거예요? 바른 복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은 그럴싸한 논리와 이론과 무슨 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뜻하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것까지 그 길을 가는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른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뭐가 없는 자들아?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론은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는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영을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다른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는 뭐로 알 수 있어요?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로 내가 내 심령이 긍휼해지고 내 심령에 은혜의 끼가 넘치고 내 심령에 용서가 있고 내 심령에 자비가 있고 이것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로만 예수님은 그 열매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성에 시키는 대로 육에 속했는지를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과 질투와 분노와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와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하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든 능력이 충만하든 은사를 경험을 많이 했든 전도를 많이 하든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구제를 많이 하든 방언을 많이 하든 그런 요소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성품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마귀적인 열매를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열매와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의 열매가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우상숭배나 마술이나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것들, 그거는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제2계명과의 관계예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세분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 속에 아직도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것이 아직도 내 속에서 많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면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제거돼야 돼요. 이것이 처리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예수님의 뭐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코드를 맞추고 삶을 살아가셔야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속의 속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만약에 지금 배가 고파요. 네, 배가 고프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 먹어야지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운영 집사님 안 그래요? 빨리 돌아가서 갈비 재해놨는데 엄마가 갈비 재해놓은 거 있는데 가서 빨리 먹어야지. 배고픈데 갈비 먹어야지 생각이지만 실제 아니에요. 실제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와 예수님의 공경의 관계와 예수님을 내 삶에 존중하는 관계, 이거는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실제적인 것에 맞춰져 있을 때 진짜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내가 배고파?
가서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거기다 뭐 뿌려서 해서 다 먹어야지 이러면 실제적으로 가서 그게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코드를 그것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내 열매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속지 말라고, 거짓에 빠지지 말라고, 진짜 내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 안에서 진짜 양육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구나를 확증하며 가시라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앞으로 수많은 미혹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찾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하며 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말씀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돼요? 결론은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든지 교만해져. 기도 많이 했는데도 교만해져. 희한하게 영적으로 뭔가 성경 많이 봤는데도 교만해져.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거랑 뭔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막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막 그러면 더 뭔가 좀 이렇게 예수님화 되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바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결론은 다른 게 없어요. 바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바른 교훈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속에 자꾸 이게 나와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것들이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요. 바른 교훈에 있지 않으면 내 속에서 못 견뎌요. 이래서 저래서 꼴보기 씻고 저래서 씻고 이래서 씻고 다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씻고 다 내 속에서 그런 것이 없어지는 요소들이요.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돈 아무것도 가지고 이것처럼 바른 교훈 안에 거하면 내 마음이 겸손해져요.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하려고 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게 되고, 그리고 결론은 무엇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방. 결론은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바른 교훈 안에 있으면 겸손해지며 낮아지며 자족하게 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곳에 갈 수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시리즈로 지금 6주 동안 쭉 이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분별을 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이 예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복음은 바른 복음 안에 속했기 때문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다 이래서 이걸 요구하셨고, 이래서 구원이고, 이래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다 봤더니 뭐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은 한결같이 계속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그것만 요구하시고, 그 안에 있어야만 심판대에서 자유롭고, 그 안에 있어야만 그런 열매가 나오고, 그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어야만 다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얘기를 그럴싸하게 수없이 하게 되면 사랑에 빠진 얘기, 사랑의 열매가 빠진 얘기, 결론은 그 얘기가 빠지면 여러분 그건 다른 걸 전한 거예요. 성경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다른 걸 전한 거예요. 왜? 붙어있지 않는데요. 붙어있는 것부터 돼야 돼요. 그것이 돼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다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방법 밖에는 없어요. 성경은 유일하게 그거 하나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영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옛사람의 요소까지 싹 다 제거되어져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절로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절로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인 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른 복음인지 아닌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6주 동안 시리즈로 찾아서 증명해 드린 거예요. 예.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럴싸한 신령한 것을 추구해도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거기에 미혹당하면 결론은 예수님이 지금 최종적인 걸 말씀하시고 이게 전부라고 말씀하시고 최고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계속 요구하시고 이걸 이루시고 이걸 열매 맺으라고 새 계명으로까지 주셨는데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간다라면 그건 다른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바르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서 진리를 따라 베드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